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면은 아마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 때 무엇을 관심하고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요새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도 생기고 넉넉하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그래서 열심히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에 병이 오죠. 당뇨병도 오고 또 고지혈도 오고 혈압도 오고 뭐 이것저것 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돈 모아놓은 거 나이 들어서 열심히 차 타고 가서 병원에 갖다 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미래가 바꿔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골라 먹으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몸에 병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물하고 공기하고 먹는 거 이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뭘 관심하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목에 있는 세 가지 단어의 사전적 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사모한다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또 하나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사랑하시는 게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신선한 혜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혜택으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숨 쉬는 것도,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 삶에서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일이 안 돼가지고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 일이 그렇게 됐다면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살펴주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안 된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도 안 하셔. 그냥 못 가게 붙잡고만 계셔. 때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아주 위험한 순간에는 딱 붙들어 주셔서 큰 상함 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이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모라고 하는, 사모하면 사전을 보니까 사모라고 하는 뜻이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거,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 그게 사모한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사모는 우러러 받들며 마음속에 깊이 따른다.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에 깊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내가 꼭 간직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러러 받들면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요, 목사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90번을 잘해줘도요, 한 번 조금 마음 상하게 좀 해서, 마음 상하게 하면은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잘못하면 안 돼요, 목사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해도 미안해 그러면 끝나요. 근데 목사는 목회할 때 99번을 잘하고 한 번을 잘못하면은 한 번이 잘못한 사람으로 완전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목회할 때 한 번을 잘못하지 않도록 다구치거든요.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들이 저를 아주 싫어해요. 쓸데없는 잔소리 한다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런다고. 아니, 네가 나중에 경험해봐라. 너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끝이야. 예. 목회는 한 번 잘못하면 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늘 품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모하지를 않아.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데 사모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분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그거 사모하면서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이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평생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자, 세 번째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본문 1절에 있는 단어지요.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 있는 히브리어로 아쉬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쉬레는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예요. 에셀르. 그런데 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똑바로 걷다. 재밌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에세르, 헤라의 히브리어의 에세르가 무슨 뜻이냐? 똑바로 걷다.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이다. 응? 복 있는, 똑바로 걷다.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 인생은 똑바로 걷는다. 할렐루야. 똑바로. 그러니까 삐뚤어가지 않고 똑바로 걷는다. 복 있는 사람이 뭐 가정에 돈 쌓아놓고 뭐 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똑바로 걷는 사람. 그런데 나는 똑바로 걸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결론에 3절에 그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계획대로 안 됩니까? 똑바로 걷지 않아서 그래요. 한눈 팔아서 그래요. 예? 이 사람 기, 저 사람 기 쏠려가지고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똑바로 걸으시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 똑바로 걷는 사람. 이게 단어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똑바로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죠.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요. 능력의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똑바로 걷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의미 아니에요. 똑바로 걷는 사람이다. 재밌죠? 성경 공부하니까 재밌죠? 하나님의 똑바로 걷는 사람이다. 이런 언어적 해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길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다 복수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많아. 죄인도 많고 오만한 자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안 따르는데 세 종류의 사람을 안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랬어요. 그러면은 악인의 꾀 그랬어요. 꾀. 꾀가 뭐예요? 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악인들은 뭘 생각해요? 누구만 생각해요? 악인들은?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저 사람 거 내가 어떻게 가져올까? 그것만 생각해요. 꾀만 생각해요. 꾀.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생각.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원칙과 법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겨요. 응? 거짓말해서라도.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우리 선한 사람이 잘 넘어가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서 발 똑바로 걷지 않고 자기도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홀깃하고 그러면은 내가 또 부자가 되겠구나. 그 생각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다 날려버려. 응?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응?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런데 안 걷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갔어요. 꽤, 그래, 나도 꾀를 쓰면은 더 잘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안 따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스톱. 그런데 그 자기 꾀를 쓰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자기 꾀만 생각하는 악인이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여러분을 거 빼먹으려고 꾀를 썼는데 말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예? 여러분 이 비밀은 시어머니도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안 가르쳐줘요. 장서의 비결을. 딸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죄인의 길. 죄는 뭐예요? 원칙에서 벗어난 게 죄죠. 똑바로 안 걷는 게 죄죠. 그런데 죄인의 길을 따른다. 걸어가는 방식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 원칙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간다. 그렇지 않는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이,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꼭지는 잠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 나오는 게 합해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레침이라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입을 삐죽거리다. 이게 오만이래요. 조롱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은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뭔데. 조롱하는 게 이게 오만이래요. 역시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누가 뭐 이렇게 해놨다니까 아이고 뭐 저것도 해놨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삐죽거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남을 조롱하거나 삐죽거리는 거. 이게 오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똑바로 걷는 사람은 그러질 않는데요. 누가 뭐 해놓으면 삐죽거리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참 좋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뭐라고 해왔어? 아니고 아유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을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가끔 말하죠. 누가 뭐 했을 때 여러분이 칭찬하지 말라고 가능하면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에게 상을 받아버리면은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은 하늘에 칭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는 하늘의 상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마세요. 아, 너무 삭막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응? 우리 반주하고 찬양할 때, 아, 너무너무 잘했어, 오늘은. 아니에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담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라먹고 하나님의 상급을 잘라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잘라먹는 언어가 되면 안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 안 한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누가 상급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상급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오른손하고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 이미 받았다. 속상할 때도 여러분이 남을 정죄하면은 이미 정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속상하지만 입 다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은 남의 일을 자기 기준으로 입을 삐죽거리죠. 조롱하지요. 그런 거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향해 옆으로 입으로 삐죽거리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하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악인의 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탄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각 와가지고, 아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꾀를. 응? 꾀를 알려줬잖아요. 그 꾀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출발이 똑바로 못 가고 옆으로 가서 다시 이 길을 못 가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께 다시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부터는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시고 삐뚤어 가는 자에게는 길을 막으시고, 그게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 하나님 신앙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것과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으셔요. 왜? 율법은 배우지 못하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는 율법을 못 배운 사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용기가 생겨요.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뭘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또 주세요. 제가 뭐 삐뚤어 간 거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인과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모하는 사람은 곁길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가는데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심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은 옮겨간, 옮겨 심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우리가 복이 없는 존재였지만은 옮겨 심었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로 옮겨 심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존재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데 시냇가가 된 게 아니라 시냇가에 여러분이 옮겨 심겨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옮겨 심었어요? 누가 옮겨 심었습니까?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옮겨 심겨 놔줬어요. 어디로? 시냇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시고 뭐 어떻게 하셔가지고 시냇가로 옮겨 심어 놔주셨는데, 그래서 그 옮겨 심겨진 나무는 달라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나무는 여러분, 나무가 병들면은, 뿌리가 병들면은 엉망이 된대요. 내가 한번 이게 TV 보니까 프랑스 어느 지역에 포도주가 세계 1등 포도주인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병들어가지고 막 죽는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하나 갖다가 심었는데 거기서 발생된 그 진드기들이 퍼져가지고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어떻게 찾았나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가져온 그 포도나무를 잘라내고 그 뿌리에다가 프랑스 포도나무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심었더니 해결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세계 1등 포도주를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으면 다 썩어진 열매만 맺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을 접붙여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냐?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두 종류의 시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비만 오면 흐르는 시내, 비 안 오면은 잘 안 흘러 말라, 그런 시내가 있대요. 그거를 와디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가 안 와도 물이 계속 줄줄줄 흐르는 시내가 있대요. 그런 시내를 팔르게 마임이라 그런대요. 그런데 이 시편에 있는 이 시내는 어떤 시내냐? 비가 오지 않아도 흐르는 시내. 세상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좋지만 비 안 오면은 큰일 났다고 걱정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옮겨 놓으신 나무, 그 시냇가는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아니하나 언제나 푸르른 물이 흐르는 그런 시냇가에, 그런 시냇가에 여러분을 옮겨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비가 안 와도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묵상하고 인생을 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똑바로 가는 사람. 악한 자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기 기준으로 삐죽거리는 그런 사람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신교에 놓으셨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때를 따라 열매만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세상 일 걱정하지 마세요. 형통할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냇가에 심겨졌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걸 사모하고 사느냐? 그냥 그때만 좋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사모하게 하셔서 오늘 시편의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